네, 이번 시간 항순 중생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부차 선남자야 항순 중생자는 다시 선남자야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라고 말한 것은 위진법계 허공계 시방찰의 소유 중생이 제가 금산사에 있을 때 송광사 옆에 가면은 서남사가 있어요. 태고종제 본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두 스님이 금산사 화엄학님의 유학생으로 온 거죠. 당시 이제 금산사 주지스님이나 도법스님이나 어른 스님들하고 그 깊은 인연이 있어서 정식으로는 조계종 교육기관에 공부를 할 수 없지만 청강생이라도 좀 우리 서남사의 스님들 좀 장래로 봐서 키워달라고 그 유학생을 두 분 보냈죠. 두 스님이 와서 공부를 했는데 한 스님은 공부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의위 자체가 상당히 달라요. 일월위자, 이러되 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근데 이러되 하면 잘 모르니까 일월위자도 있고 일월운자도 있고. 근데 이것은 이제 옛날에 어른 스님들 이론 그런 거 이제 가르쳤던 모양이죠. 이론 항상 이걸 이러되 말하되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좀 쉽죠. 그런데 뭘 이론 하는지 참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직자협의 회장을 할 때인데 전국 성가대학 교직자협의 회장을 할 때인데 처음 그 전국 성가 학인 대회를 하면서 문화예술 그 이전엔 체육대회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꽃꽂이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제가 새로 도입한 게 뭐였었느냐면 전국 성가 학인 그 역경 대회를 시작을 해서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년별로 그 역경 대회 각 강원마다 학년별로 그 한 학인 스님들을 차출을 해서 역경 대회를 시킵니다. 그러면 중앙성가대학, 동국대학도 다 참여해요. 근데 재밌는 게 딱 있어요. 또 비구니 스님 강원도 다 참여하고 각 강원마다 스승이 어떤 분인지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동국대학교의 학인 스님들은 대체적으로 원문에 충실하려고 하지 않고 말만 만들려고 하는데 노력을 아주 열중하다. 그게 그냥 보여요. 또 운문사냐 복령사냐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운문사 학인 스님하고 복령사 학인 스님이 번역하는 어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어투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남사에서 왔던 스님은 이 위자를 계속 이론. 지금 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알기 쉽게는 말하자면, 이루자면 그런 뜻이 되겠죠. 진법계, 허공계 계속 이 말은 해왔으니까요. 시방의 삼세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또 빠졌습니다. 시방의 국토 바다에 있는 중생들이 종종차별하니 다양하게 차별하다. 그 차별 자체가 종종이죠.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인간세에 살아도 동서남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나 또 하는 행위가 좀 달라요. 그럼 우리 지역색 그러잖아요. 지역색을 타파하려는 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산중에 살아도 여기 이제 동하사, 해인사, 범어사, 백양사 그 산자락에 살면은 그 나름대로의 느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또 그 산중에 사는 어른 스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 색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만큼 그 지역색이 확실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종 차별하거든. 이게 어느 곳에서 사느냐, 또 어느 부류냐, 인간이냐 천상이냐, 여기 경전을 근간으로 해서 말하면 축생이냐 아수라냐 다르단 말이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이제 육치 중생, 육도 중생이 결국 종종차별이고, 육도 중에도 인간만 하더라도 다양하고 인종이 다양하고, 또 천상계만 하더라도 3계 아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6천이 있고 색계는 18천이 있고 무색계는 4천이 있단 말이죠. 이게 다른 거거든요. 차별하니.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소위 말하자면 란생이 있고 태생이 있고 또 습생이 있고 화생이 있다 그랬어요. 혹유여 지수 화풍이 생주자며, 혹 어떤 부류는 지수 화풍을 의지해서 태어나서 머무는 이도 있으며, 혹유 의공과 급제 희목이 생주자거든 혹은 허공을 의지하기도 하고, 혹은 회목이라고 하는 것은 풀회자입니다. 풀에서, 나무에서, 풀이나 나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도 있다면, 생주는 살아간다. 주거지가 어디냐 그 말은, 그대 머무는 곳이 어디냐 그게 주거지예요. 주거지. 종종 생류와 가지가지 생류와 가지가지 색신과 태어난 부류와 모양새와 그런 얘기요. 종종 형상과 종종 상묘와 종종 수량과 수명, 사람의 형틀, 모양새, 수명의 양.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헤아리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극락세계에 사는 유형들이 우리보다는 아주 오래 살고, 급계는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서 죽어요. 생멸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사는 거지. 하루살이는 일생이 하루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하루라면, 극락세계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루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이 극락세계에서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가사당 차례에서 보면, 가사당 세계에서 극락세계로 봤을 때는 역시 극락세계는 하루살이 인생처럼 밖에 안 된다고 화엄경의 열애수량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만큼 급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야기해버리면 4억 3,200만 년이니까 그냥 사량으로 불가능이지. 그러니까 안 죽는다. 이렇게. 사바세계 사람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죽었다 태어남을 점지할 수가 전혀 없지요. 언젠가 책을 보니까 인도의 요기들이 굉장히 오래 산다. 그 명상가들이. 서양의 어떤 학자가 가서 그런 거 신비한 얘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로 알 수 없는 수명을 가진 존재자가 있어서 찾아왔는데 좀 뵐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라. 그럼 도대체 그분은 그 연세가 얼마시냐고 물어보니까 시작격이지. 그 사람 하는 말이, 제가 여기 온 지 400년이 됐으니까 저의 스승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살면은 본 사람은 있어도 그 사람 죽는 것을 못 보니까 점지가 안 되잖아요. 극락세계, 사바세계, 또 극락세계, 가사당세계 비유는 결국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루살이를 보고 이제 하루살이라고, 그이는 참 얼마나 큰 일생이겠어요. 응? 0시에 딱 태어나가지고 하루살이가, 응? 밤 12시까지 살기까지 그 인생살이는 고난과 번민과 갈등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 하루살이도. 응?
우리가 일생을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극락세계에서 보면 우리의 번민이 아무것도 아니죠. 다양한 그 성류, 그 성류에 따라서 또 사는 공간에 따라서 색신과 몸의 모습, 형상과 또 얼굴과 또한 수명의 양과 종종 종류와 족성 말이죠. 또 종종명화 가지가지 이름 말이죠. 종종심성, 다양한 심성과 종종직견, 식견, 종종용락, 다양한 하고자함, 즐거워함, 종종의행, 다양한 자기 생각에 하고 싶은 거 말이죠. 생각의 행위, 종종위, 다양한 모습, 모양새, 하는 짓 이런 거죠. 종종의복, 옷과 종종 음식으로, 다양한 음식으로 초종종 촐령 취락 성업궁전하며 다양한 촌과 영과 취와 락과 성과 업과 궁전에 거처한다. 다른 것은 다 알겠죠. 촌이라고 하는 것도 마을이라고 하는 뜻으로 알겠고, 취락도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성도, 업도, 궁전도 다 아는데 여기 영을 잘 몰라요. 영. 이 영은 연임금, 순임금까지만 해도 이거는 완전히 전설의 시대거든. 중국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연임금 당시에, 순임금 당시에 중국의 영토를 12주로 나눴다. 12주로. 12주로 나누었는데 그 마지막이 영이에요. 영. 그래서 기, 또 연, 청, 서, 형, 량, 례, 량, 옹, 유, 병, 영. 그래요. 마지막이 영인데 하나의 그 촌 다음에 영, 그 다음에 취락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이 영토에 그 부류를 할 때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순임금 당시에 12주 영토를 나눌 때 썼다. 영토라 그러죠. 영토 내지 일체 천룡 팔부 인빈 등과 팔부 신중 무족이족과 다리가 있는 존재와 다리가 없는 존재, 두 발 달린 존재, 네 발 달린 존재, 수많은 발을 가진 존재, 또 모양, 색깔이 있는 존재, 색깔이 없는 존재, 생각이 있기도 없기도 한 존재, 있는 존재, 없는 존재, 또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존재, 이와 같은 등류를 내가 다 어피해 저기에서 수순이전하여 다 수순하여 전하여서 종종 성사하며 그 다양한 부류들을 받들어 섬겼으며 어른들을 받들어 섬기고 성스러운 존재를 받들어 섬기는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천하에 알 수 없는 존재까지 성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자는 섬긴다는 거죠. 섬긴다. 일이 아니고 또 섬기기만 했느냐 종종 공양하되 다양한 공양거리로 그들에게 공양을 하되 마치 누구와 같이 했느냐 하면 여경 부모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같이 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도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에게 합장 저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천룡 팔부 신장 다리가 있는 존재는 없는 존재 미충에게까지 공경 예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그게 보살이거든요. 보살은 육도 중생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했거든요. 육도 중생 모두가 부처라고 보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노골적으로 산천초목이 그대 스승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건 잘 없죠. 자연에서 진리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해도
그런데 선가에 오면 특히 달마대사 이후로 중국 선종사에 보면은 그냥 산하석벽이 그대의 스승이라 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나오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발전한 거예요. 여기에서 육도중생, 보통 육도중생, 그러지만은 정말로 다족이 뭐야? 발이 여러 개 달린 물건, 짐승. 거기에 성사 공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처님 아니고는, 보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서 지나가다가 벌레를 하나 밟은 줄 알기만 하면 그래도 마음이 찡하고 좀 더 나아가서 한 생각 발언을 해주면 발보리심이라도 할 수 있고 관세음보살이라도 할 수 있고 어차피 발표 죽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살을 향해 가는 수행자인 것입니다. 육도 중생을 하자는 미물까지도 부모와 같이 공경하며 또 받들어 섬긴단 말이죠. 또 여봉 사장급 아란하야 스승과 존장 어른 아란에게 받들어 섬기듯이 하여서 내지 열애로 덕무유리하며 내지 부처님으로 똑같이 여겨서 다름이 없게 하며 그런 거 하자는 미물까지도 모양새가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저것이 물건인지 물건 아닌 듯한 겨우 살아 꿈틀거리는 존재만 있다고 하면은 여경부모하고 부처님과 똑같이 성사 공양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보살의 마음 아니겠어요? 어제 병고에 위장양이하며 모든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어진너사가 되며 실도제의 시기정나며 길을 잃은 존재에게는 그 올바른 길이 되어 주시며 정로를 희연하다. 암야중에 위작 광명하며 어두운 밤길 가운데 광명을 지었으며 광명의 존재가 됐단 말이야. 빈공자야 영덕 복창께 홀이라 함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장을 하여금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보현보살이 누급으로 서원 세워왔던 것이고 지금도 세우고 있는 것이고 나 그렇게 하였느니라 해야 되느니라 라고 선제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살이 여시 평등 여행일체 중생 하나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평등하게 일체 중생을 넉넉하게 이익해 하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인간 중심이야. 그런데 불교는 육도 중생을 위한 종교라. 리타라도 다르단 말이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도 전혀 다르단 말이야. 그이들이 육도 중생을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미물까지도 존경하는 종교라고 한다면은 부모의 제삿날에 절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귀신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존재라고 한다면 그냥 하는 거죠. 따라서 그이들은 육도 중생을 위한 그런 것 종교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중심이야. 눈에 보이는 보살이 양능 수순 중생하면 보살이 만약능이 중생을 수순하면 능이 중생을 수순하면 척이 수순 공양 재버리며 곧 모든 부처님을 수순 공양하는 것이며 야거 중생의 존중 성사면 만약 중생들에게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면은 적이 존중 성사 열애며 곧 열애에게 존중 성사하는 것이다. 흔히 중생 공양이 재불 공양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게 좀 뭔가 거슬릴 때 아니면 내가 당당히 공양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중생 공양이 제불 공양이다. 나에게 공양하는 것이 곧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거다만 하라. 응? 그런데 보살의 진정한 마음은 그렇거든요. 응? 진실로 중생에게 공양을 하면은 그것이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바라는 거죠. 당신에게 공양을 안 해도 중생에게 공양하라. 그 중생에게 공양을 하게 되면 곧 나에게 공양하는 것이라 그렇다. 사회를 요익해 하면 곧 나에게 요익해 하는 것이고 사회를 이익해 하면은 곧 나의 참다운 제자도 그렇게 맞는 거란 말이죠. 약영 중생으로 생환이자면은 만약 중생으로 하여금 기쁨을 내게 하는 자면 정경일체 열애로 환희케 하는 것이니 곧 일체 모든 열애로 하여금 환희케 하는 것이다.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내 열애를 기쁘게 하는 거다 말이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출가를 했으면 형식적으로 다 떠난 건데 정말로 부모를 성스럽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로 살아갈 때 그때 부모님을 환희케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 자체가 부처님을 환희케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 옆에 앉아서 서서 모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출가자는 바로 부처님의 진리에 따라서 참나온 수행을 해서 올고전 수행자로 나타날 때 진정한 효자가 되는 것이고 효도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의 영혼을 제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자인 것이죠. 그 근원이 달라요. 효도의 부류가 전혀 다르단 말이죠. 세상을 기쁘게 하면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한 것이에요. 내가 올고전 수행자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부모의 효행을 다 한 것이라고 해도 간이 아닙니다. 어차피 출가했으니까 하이고요 재불열애는 무슨 까닭이고 모든 부처님 열애는 이 대비심으로 위책으로 대자비심으로 근본 자체를 삼는 까닭에 인어 중생하여 이기 대비하시고 중생을 인하여서 대자비심을 일으키고 인어 대비하여 대자비심을 인하여 생보리심하시며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다. 인보리심하여 깨달음의 마음을 인하여서 성등령각 하시나니 평등한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시나니. 그래서 결국 중생 때문에 또 중생을 거는 상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모든 부처님은 중생이 근본이라 당신의 어떤 삶보다는 중생의 삶이 우선이라 당신의 깨침은 곧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깨침이었다 이런 얘기죠. 비유하자면 비어 광야 사적지 중에 비유하자면 넓은 들판에 모래가 가득 쌓인 그 가운데 유대수왕하여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약간 득수하면 만약 그 나무 뿌리가 물을 얻게 되면 지역 화가 실기에 번문달하여 가지와 잎과 꽃과 과실이 다 번성한 것과 같아서 생사 광야의 보리수왕도 나고 죽음의 광야의 깨달음의 나무왕도 생사 광야의 보리수왕이 누구야? 부처님 아니야. 응?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일체 중생 이위 수건하고 일체 중생은 그 나무의 뿌리가 되고 제불보살은 이 화관이 모든 불보살은 화와 꽃이 되나니 부처는 과고 보살은 화라. 이 대비수로 중생하면 대자비에 물러서 중생을 요익케 하면 정능성취 제불보살을 지혜화가 하리라. 권능이 모든 보살의 지혜 꽃과일을 성취하게 되리라. 대자비로서 중생을 요익케 하는 자체가 결국 뭐예요? 불보살의 지혜
화가를 성취하는 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요익 중생하는 것. 그럼으로써 지혜를 얻는 것. 우리는 반대로 내 내면 세계를 성찰해서 지혜를 얻는 것. 이거죠. 대승보살도는 반대로 억지로라도 중생을 위해서 계속 요익해 하는 것. 이 자체가 결국 지혜를 성취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걸 먼저 하든지 지혜를 얻는 것에는 다름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교과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강원의 교과를 보면 치문, 사집, 사교, 대교 이렇게 본다. 용성 스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봐서 화엄경부터 밑으로 봤단 말이에요. 화엄경부터 보아 내려오든지 치문부터 보아 올라가든지 중간에 사집, 사교를 보아서 아래 위로 꿰뚫든지 지혜만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탈을 자리로 성화시키든지 자리를 통해서 이탈을 성화시키든지 그 후에는 요익 중생이 목적이거든요. 그 보살도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가시적 이타, 그 다음에 자리, 다시 이게 보살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행, 이게 자리죠. 자리를 통해서 이타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내 내면의 생애를 그냥 세계를 성찰해가지고 결국 깨달아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중생을 요익해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보살은 억지로라도 남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는 거죠, 지금.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라도 중생을 위한 일이라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이 쌓여서 진정한 보살이 시행이 되고 부처의 행위가 나오면 뭐겠어요? 자리가 완성되죠. 그 이후에 다시 오후에 이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깨쳐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를지 몰라도 깨침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은 절대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식으로 보리는 속어 중생일세. 이런 까닭으로 깨달으면 저 중생에게 속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까닭에 결국 나의 깨달음은 중생에게 있는 거다 말이죠. 중생을 요익히 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깨달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현행운품의 실상이 되겠습니다. 양모 중생이면 일체 보살이 정불능성 무상정각하리라. 만약 중생이 없다면 일체 보살이 마침내 무상정각을 능히 성취할 필요가 없느니라. 자기 아니만을 위해서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하면은 추구한 깨달음이다. 정말로 이기적, 애고적 그런 발상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요익 중생을 목적으로 해야 그 깨달음이 정말로 더 크게 성화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도할 중생이 없다면 일체 모든 보살들은 결국 무상정각을 성취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서원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도 자기 안위만을, 행복만을 위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출가하지 않았죠. 출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선남자의 요 차이에 그대가 이 뜻에 응여시엔이라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된다. 응당 이와 같이 알아야 된다. 중생이 없으면 보살은 결국 무상정각을 성취할 필요가 없는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무상정각을 성취한다. 요익 중생을 위해서 나의 수행은 꼭 필요하고 행운의 서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뜻에 그렇게 알아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어 중생의 심평등으로 이 중생에게 마음이 평등한 거로 정능성치 원만 대비하며 꼼능히 원만한 대자비를 성취하며
사람을 바라보는데 따져서 바라보자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래 족성이 괜찮은가, 명문가세인가, 또 어디 뭐 벼슬 깨나 하는가, 또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품질이 같지 아니하면 놀지를 않잖아요. 응? 품질이 같은 사람끼리 놀아. 군법당에서 법회를 해보면 장교가 많이 득세하고 나오는 곳에는 일반 사병이 안 나온다니까. 일반 사병이 많이 나오는 군법당에는 장교가 안 나와. 그건 뭐겠어요? 결국 세상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불육끼리 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살이 마음이 평등하지 않고서 중생을 불평등하게 저 사람은 그래, 이 사람은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 평등하기 때문에 꼰능이 원만한 대자비를 성취하며 대자비심으로 이 대비심으로 수중생고로 대자비심으로서 중생을 수순하는 까닭으로 중능성취 공양열에 하리니 꼰능이 열에게 공양함을 성취하게 되리니 보살이 여시 수순 중생을 허공개진하며 이와 같이 중생 수순하는 것을 허공개가 다하도록 하며 중생개진하며 중생개가 다하도록 하며 중생업진하며 중생의 업이 다하도록 하며 중생 번뇌진하여도 중생의 번뇌가 다하도록 하여도 하차순 중생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한다 하더라도 아차수순은 결국 중생이 다 제도되고 중생의 세계도 중생의 업도 중생의 번뇌도 다 지워져서 없는데도 그래도 내가 수순하는 것은 무유공진이라 다 끝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만은 염염상속하고 무효간단호대 신의 업에 무효필연민이라 그렇게 끝없이 하여서 생각 계속 이어지고 끊어짐이 없이 하지만 내 육체나 내 입이나 내 생각에는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이 절대로 없다. 그랬어요.